자, 오늘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1절에서 11절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와 본문 12절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좀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 말씀에 거기 있던 모든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여기 어른은 원문엔 노인입니다. 노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어느 순간 성전 여인의 이뜰에는 예수님과 이 현행범 여인 단 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끌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죠. 정죄하려던 무리들이 다 떠나갔다, 그렇게 소개해요. 심지어 그녀를 데리고 왔던 그 현행범을 데리고 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 무리들이 다 정죄하지 않았나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죠.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마땅히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 용서받은 여인에게 대해서 그 삶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이제 용서받은 여인, 예수님부터 긍휼을 입은 이 여인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 죄가 자기를 원할 때 내어주지 않고 그 유혹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이 여인이 오늘 이후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자막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유명한 메시지예요. 가인이 해야 할 일은 죄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 죄의 유혹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유혹한다고 덥석덥석 어떻게 걸려들면 어떡하겠어요? 매일 넘어질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 곧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순간부터 살아내야 할 삶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죠. 그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는 삶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나?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나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3부 예배 때마다 매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사회자 그 회개 기도문을 쭉 들으면서 구절구절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회개하면서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죄사함의 선포를 듣잖아요. 아멘 우리가 화답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죄를 다스려야 되고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오늘 이 여인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향성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오늘부터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은 좀 어떻나요?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이제 되돌아볼 때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확신 가운데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또 차 늦게 나오고 꼭 키 안 꽂고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이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나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고, 죄가 나를 원할 때 좀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꽈당꽈당 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과 내 삶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고민이에요. 나는 죄를 좀 안 짓고 싶은데 이제 좀 떠나서 좀 그걸 다스리고 승리하고, 이제 주일날 좀 올라올 때 뭐 승리의 깃발을 좀 들고 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좀 보고도 해야 되는데 이거 대와서 뭡니까?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나?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나? 죄가 나를 원할 때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나? 이 고민,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이 고민을 깊이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자막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뭐를 기뻐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바울 사도예요. 누구보다도 삼천천에 가서 천국에 가본 사람 아니에요?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민이 너무 심각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좀 물리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다시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우리가 좀 살아낼 수 있나요? 이 심각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너무 중요한 본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암송하시겠어요? 여기서 암송할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좀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소개하느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죄는 빛 아래서 지어요, 어둠 안에서 지어요? 어둠에서 지어요. 빛 아래서는 죄를 못 지어요. 다 밝히 드러나니까. 그 죄 짓는 건 주로 어떻게 어두컴컴한 데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한 거,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그런데 언제 이걸 선포했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직후에 자신을 뭐로 소개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이 깊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했을까? 그죠? 왜 뜬금없이 나는 세상에 뭡니까? 세상에 소금이니 아니면 빛이니 다른 걸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인 초막절 배경이라고 들었죠. 이 초막절 8일째 빛의 행사, 빛의 조명이에요. 불놀이 행사인데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조명할 때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초막절 8일째 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이 빛의 조명 행사가 있는데, 이 빛의 조명 행사는 여인의 뜰에서 있는 4개의 대형 금촛대에 불을 훤히 밝히는 것으로 빛의 행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빛이 아니에요. 이게 여인의 뜰에 높이 금촛대가 있는데 이 사각형 큰 거요. 그 성전 안에 그 4군데에 그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 행사를 마친 이 초막절 순례객들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 초막절 8일째 이날도 성일이에요. 노동을 하지 않는 성일인데, 이 해가 지면은 장소를 조금 전에 쓴 제사장들에서 이제 여인의 뜰로 장소를 옮겨요. 8장 20절 한번 보시면, 8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했다.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인의 뜰에 있었어요. 여인의 뜰로 장소를 옮겨서 이 4개의 모퉁이에 있는 이 한 개씩이죠. 4개의 대형 금 촛대가 있었는데, 이 큰 금 촛대가 항상 불이 타오르는 성소 안의 촛대와는 달리 명절에만 이 금촛대에 불을 붙였어요. 성소 안에 촛대가 7개의 가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여인의 뜰에 있는 이 금촛대에는 5개의 가지가 있었고요. 이 촛대의 불은 주로 어린 소년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올리브 기름을 채운 주전자에를 부어서 어떻게요? 불을 밝히는 것이죠. 이 대형 촛대를 밝히는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 가운데 오래된 것을 사용했다고 해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 만큼 오래된 제사장의 그 옷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밝히는 심지로 사용을 했어요. 평소에 꺼져 있던 여인의 뜰에 이 4개의 대형 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대가처럼 환한 것을 말해요. 그때부터 빛의 조명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축제의 분위기가 달아오르죠.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죠. 이 아름다운 문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오는 15개의 계단에 제사장 찬양대가 서서 은나팔을 막 불어요.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시키죠. 이때 경건하고 학식 있는 당대의 랍비들, 현인들이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때로는 횃불을 막 돌리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자들은 여인의 뜰을 둘러싼 2층에서 이 발코니에서 이 행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요. 제사장과 백성들도 노래 부르고 춤추며 기쁘게 축제를 벌이죠. 모든 순례객들은 대형 촛대의 그 빛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환한 빛이 있어요. 그 빛 아래서 순례객들은 밤새 어떻게요? 기뻐하고 그 빛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대형 금촛대에 활활 타오르는 불은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환히 비추었다고 기록해요.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의 집들이 4개의 대형 촛대에 타오르는 빛으로 환히 밝아집니다. 성전에서 타오르는 이 빛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의 마당까지 밝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상징적으로 노래해요. 이사야 9장 2절 자막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떻게요?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이게 이 성전의 이 횃불이 온 이스라엘 그 집을 비추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60장 1절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는 그 4개의 대형 촛대에서 밤새도록 타오르는 그 불이 축제에 참석한 그 순례객들을 막 비추고 그 빛이 그들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온 집과 마당을 환히 비추고요. 또 동쪽 유대 광야 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자들에게 밤하늘의 등대와 같은 길잡이 역할을 이 빛이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밤새 밝혀진 이 빛의 조명, 그 조명을 염두에 두고 그 빛처럼 모든 순례객들을 비추고 온 이스라엘의 그 집과 마당을 비추고 저 멀리서 올라오는 순례객들에게 길잡이를 하는 그 빛처럼 내가 뭡니까? 그 빛이다. 그걸 배경으로 한 거죠. 여인의 뜰에 4개의 큰 촛대의 불은 광야 생활에서 어두운 밤을 비추어 주었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때에 그 불기둥을 따라서 매일 밤마다 그 빛 아래서 인도받고 그 빛을 따라서 텐트를 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불기둥이 있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기둥으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참빛이다. 따라합니다. 참빛. 요한복음 1장 5절 자막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참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그냥 뭐 어둠이 좀 섞인 그런 빛이 아니고 완전한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 곧 참빛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대형 촛대의 빛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온 집이 훤히 밝혀지듯이 참빛이 이 참빛인 예수님의 빛 아래 오면은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는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어요. 그 참빛 아래서 어떻게 감히 간음의 죄악을 이 여인이 다시 범할 수 있겠어요? 비록 어두운 가운데 지난밤에는 현행범에 붙잡혀서 왔지만 너가 참빛 가운데 세상에 비친 내 빛 가운데 너가 거할 때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빛 아래에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죄는 다 어두움 속에서 지어요. 참빛 가운데로 드러나면, 참빛이 비치면 어떤 어둠, 어떤 흑암도 사라지는 것이죠. 참빛 아래에 거하면 은밀하게 행하던 죄악들도 떠나가잖아요. 몰래 은밀하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도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해요. 요즘은 뭐 다 손안에 핸드폰에 있으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으면 방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은밀하게 모르게 하잖아요. 거실에 넣어놓으면요. 안 해요. 빛 가운데로 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어둠에 다시 다니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본문 12절에 우리 다시 나오는,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느냐, 어떻게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뭐 할 때? 따를 때. 이 따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따르라는 단어는 뭡니까? 신약에서 주로 뭡니까? 제자가 가는 길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따른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무엇을 따르느냐? 빛을 따르면 뭡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하고 따르는 거하고 달라요.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어요. 와서 멋있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니까. 근데 내 삶에서 예수를 따르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속고 있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잘 따를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러나 일주일에 삶 동안에 예수를 실제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배는 막 잘 드리고 막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 다 되나요? 끝났나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자기는 속고 있는 거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반복해서 성경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빛 대신 예수님을 뭡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리라. 따라가는 거. 월요일도 따라가고 화요일도 따라가고 낮에도 따라가고 밤에도 따라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본래 있던 곳을 떠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즉 어둠의 세상,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죠.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못 따라가요. 나와야 돼요. 죄악의 사상, 죄악의 언행, 죄악의 생활, 죄악의 습관, 죄악의 환경, 친구, 오락 등에서 거기서 떠나야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 여러분, 아직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어둠의 세상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물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이 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악된 자리에서 온전히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범죄해서 난리쳤어요. 그때 모세가 이 장막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죠. 누군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해요. 나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밤까지, 새벽까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생활과 습관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셔야 돼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둠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환경들, 도구들, 친구들에게서 떠나는 거 결단해야 되죠. 언제까지 거기 있겠어요? 떠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꾸 넘어지는 환경이 있어. 환경. 여러분, 분석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머리를 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반복의 죄를 지지? 그 원인을 써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뭐가 문제냐?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딱 들어가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막 거기만 들어가면 그 환경에만 들어가면 넘어져요. 그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는요, 참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자. 우리는 단 한순간도요,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빛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아멘. 사모하고 늘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분이 자꾸 혼자 걸어가도 이렇게 걷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왜 이렇게 걷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속으로 예수님하고 손잡고 간다. 그걸 생각해서 왜 요리 걷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빛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타고 유혹해요. 하와도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하죠. 부부는 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뭘 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혼자 있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을 때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왜 그때 죄를 지었지? 왜 그때 이렇게 유혹을 못 이기지? 자세히 보시면요, 혼자 있었어요. 빛 대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집에 있을 때도 주와 함께, 길 걸어갈 때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사업할 때도, 사업하면은 그게 사업이 내 사업입니까? 주님의 사업입니까? 거기에 바이어들 만나고 사람 만날 때 항상 주와 동행하고, 음식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친구와 지낼 때도 주님과 함께,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이 세대는요, 잘 때도 죄 짓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잡니까? 그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에요. 요즘은 이 초등학생까지, 유치원까지 이 아이들.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과 함께 가야 돼, 빛과 함께.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셋째는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배우자.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참빛을 배워야 돼요. 따르는 자는 어떤 자냐? 배우는 자예요. 따른다는 단어는 이 안에 배운다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따라가고 싶은데 뭘 따라가야 할지 그분을 잘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요, 그분이 심판주요,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제대로만 안다면 따라가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놓쳐요. 우리가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왜? 구속의 은혜의 그 깊이를 잘 몰라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그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고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손을 놓쳐버리고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모르니까 늘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진짜 한국적인 교회에서의 문제가 뭐냐? 그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복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번에 다니엘 특서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18번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수록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알면 할수록 뭡니까? 자유하고, 알면 할수록 죄에서 떠납니다. 그럼 힘써 그리스도를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을 배움으로 그분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손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일어서 찬양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로 나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필요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 노아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어떤 어둠도 물리치는 빛입니다. 그 빛 아래 나오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동행하면은 죄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따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동행하게 하여 어디든지 무엇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떤 분이시니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여 주소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오 주여 이제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이제 주님을 따라갈 텐데 여전히 우리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또 고민하고 공고하다고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때 참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번에 1, 2분 정도 주여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의 삶에서 주님이 동행해야 해달라고, 주님이 좀 붙들어 달라고 1, 2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배 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실제 내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내가 주님 예수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놓치고 모르니까 의심하고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을 깊이 아는 우리의 한 주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순간순간 참비신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유혹들이 올 때 주님, 참빛 되신 주님과 함께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올라왔을 때는 더 감격스럽게, 더 주님 앞에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심령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한 주간에 살아내는 모든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